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는 부활이요 생명임을 드러내시기 위해 나타내시는 마지막으로 행하신 기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픈데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은 아픈 사람에게 빨리 가서 도와주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와 그의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달려가야 되겠죠. 그때 예수님은요 베다니에서 하루 정도 떨어진 베레아라는 곳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도 이틀이나 더 기다리시다가 나사로에게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야 베다니에 도착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오셨어도 나사로는 이미 죽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지금 베다니로 가는 것은 너무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으로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그들이 무서워서 베다니로 이틀 후에 가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어려움에 빠진 곳으로 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당시 사람들이 죽은 사람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건 미신인데요. 당시 유대인들이 죽은 자의 영혼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최대의 기간이 3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은 지 3일이 지나면 사람의 몸이 썩어서 고약한 냄새가 나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지 셋째 날 이전에 살리셨다면 어땠을까요? 그들은 어쩌다가 잠깐 호흡이 멈췄다가 우연히 다시 일어났겠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가 죽은 후 4일이 지나서 무덤에 안치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모든 사람에게 나사로가 혹시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없어진 상태가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말은 그들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고쳐주실 수 있다고 분명히 믿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의 오빠가 죽은 지 사흘이 지났기 때문에 늦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상황은 그들에게 완전한 절망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제일 흔들릴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기도한 기도 제목이 지연될 때,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을 때,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게 됩니다. 아마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은 오빠가 죽었을 때 가장 많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때 하나님의 때에 오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나사로의 신이 썩어서 냄새가 나는 무덤 앞에서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서 살려내심으로써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 사이에서 힘들어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쓰는 만능키가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봐. 이러면서 자신의 신앙을 자책하기도 하고 또 더 많은 양의 헌신을 요구하기도 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성경은 모든 일에 때가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전도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때가 아닙니다. 내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하다가 응답된다고 해서 그때가 하나님의 때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때를 알고 싶어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싶어서도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통제하는 것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때는 우리의 욕망 때문에 늘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어느 때입니까? 라고 물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때는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우리는 때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어려운 시기를 보낸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 선택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실 수 있는 분이심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가 아닌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때가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가 될 것입니다.